염불은 다생의 죄업을 녹입니다. 염불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염불,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성숙시키는 최고의 방편인 것입니다. 많고 많은 불교의 해탈 수행법을 큰 가닥으로 잡아 이야기하면 참선, 염불, 간경, 주력의 4가지 수행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이 4가지 중에 염불을 가장 쉬운 수행법으로 받아들여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닦아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염불은 수행만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 극복에도 큰 효험이 있었기에 더욱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중국 양나라 무제 때 천태종을 세운 대선지식 천태지자 스님은 어느 날 천태산에서 지관산매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스님 앞으로 산돼지 한 마리가 황급히 지나갔는데 뒤이어 활을 든 사냥꾼이 쫓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산돼지 한 마리가 이리로 지나갔는데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사냥꾼을 앉게 한 다음 시 한 수를 들려주었습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니 뱀의 머리 부서졌네. 죽은 뱀이 돼지 되어 돌을 굴려 꿩을 쳤으니 죽은 꿩이 포수되어 다시 돼지를 쏘려 하네. 빈승이 그 인연 밝혀 맺힌 원한을 풀어주리라. 지자 대사는 시를 읊은 다음 지관산매에 들어 관찰한 사냥꾼과 돼지의 삼생 인연을 일러주셨습니다. 엽사여, 지금부터 삼생 전에 까마귀 한 마리가 배나무 가지 위에 앉아 놀다가 무심코 다른 곳으로 날아갔느니라. 그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다 익은 배가 하나 떨어져 배나무 아래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뱀의 머리를 때리고 말았다. 이 때문에 죽은 뱀은 다시 멧돼지로 태어나 풀뿌리를 캐먹으며 살았고 까마귀는 죽어 꿩이 되었다. 어느 날 꿩은 떨어진 나무 열매를 주워 먹다가 멧돼지가 칡뿌리를 먹기 위해 땅을 뒤질 때 건드린 돌이 굴러 떨어져 맞아 죽고 말았느니라. 엽사여, 그 꿩이 죽어 이번에는 그대가 된 것이다. 그대는 지금 반드시 활로 멧돼지를 잡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그대가 작정을 하고 멧돼지를 쏘아 죽이면 멧돼지 또한 원한을 품고 죽어 앞날에는 더욱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되느니라. 엽사여, 이제 그 활을 던져버려라.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악연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영원히 악연 속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느니라. 지자 대사의 말씀을 들은 사냥꾼은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자리에서 활을 모두 꺾어 버리고 지자 대사의 제자가 되어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오비일학 속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가 깨우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업력에 의해 살고 윤회하는 존재가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뱀과 꿩은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요 까마귀와 산돼지는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업력에 이끌려 죽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와 윤회전생의 인연법이요 세상의 인연법은 이 이야기에서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깨우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잘못된 인연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도 윤회의 세계 중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받았을 때는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받고만 살기 때문에 업의 고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또 아수라로 태어나면 싸우기에 바쁘고 천상에 태어나면 쾌락을 즐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업의 고리를 풀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만 스스로의 의지로 맺힌 업을 풀어 더 높고 자유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받았다고 하여 그냥 향상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인연과 윤회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향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염불입니다. 왜냐하면 염불은 그냥 두면 가라앉을 업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도 능히 피안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배, 곧
반야 용선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미란타왕 문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시다. 미란타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그대 수행자들은 100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죽는 순간에 염불을 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그대들은 단 한 번 살생한 과보로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한다고도 합니다. 나는 그 말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그마한 돌이 물에 뜰 수 있습니까? 존자여, 뜰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100개의 수레에 실을 만한 바위라도 배에 싣는다면 물에 뜰 수 있습니까? 그야 뜰 수 있지요. 대왕이시여,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배와 같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이 대화가 깨우쳐 주듯이 우리의 악업은 돌과 같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은 배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물 밑바닥에 가라앉듯이 질이 나쁜 죄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염불을 배로 사막 고해를 건너면 능히 피안의 세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염불은 중생을 극락으로 실어 나르는 배인 반야 용선입니다. 반야 용선을 타면 반드시 가장 행복한 곳인 극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염불의 공덕이요,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하는 까닭입니다.